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8월은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간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 주, 둘째 주에는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외적인 성장하는 것을 그것도 부흥의 한 단면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부흥이란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골짜기, 또 하바국서에 담겨져 있는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기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에베네셀 그 부흥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오늘은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부흥의 현장,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구약,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문학 광장입니다.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가 다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자,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어디 읽었어요? 성경 어디? 느헤미야서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한 업적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밑에 조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테두리가 성벽입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해서 여러분 위에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원래 그곳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있었는데 여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킨 거예요. 무너뜨린 거, 다 무너뜨린 거.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536년에 1차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래서 약 5만 명의 사람,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을 필두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성벽이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성도 없고 성벽이 사라진 곳에 다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게 됩니다. 아직 성벽은 먼저 만들지 못하고 성전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람들만 몇 명이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은 파괴되어서 그냥 황무지와 같은 곳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돌아는 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광복절이었죠. 광복의 기쁨을 이 사람들은 누린 거거든요. 근데 광복의 기쁨은 기쁨이지만 사람이 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일단 바쁘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 우리가 보통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죠.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결국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어느 정도 재건하고 20년 만에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보여드리는 가운데 보면 저게 성전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지금 새롭게 지은 성전이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죠. 아니,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어진 성전을 보고 슬피 울었대요. 왜? 초라하기 그지없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이 탈탈 털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계획도 안 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끝에 성전을 지었으니 그 모습이 초라해서 울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집니다.
자,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성전의 용도가 뭐예요? 예? 저기 성전이 있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실상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건물을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서부중앙교회 할 때 이 건물은 예배당을 말하는 거고, 이건 예배당이고, 그럼 예배당의 용도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죠. 교회가 교회이고 예배당이 예배당의 상명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앞불사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사람, 또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극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와 그 앞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학사라고 나오지만 실상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겁니다. 총독으로 와서 무엇을 만드느냐? 성전은 지어지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읍이 갖추어지긴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북쪽의 사마리아,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는 것을 환영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잖아요. 70년 전에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지어진대 환영할까요? 아니죠. 극도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에 부딪히지만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짓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 이 사람들은 외적이잖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 성읍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직접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시 보여주세요. 52일 만에 지은 성벽이 저거예요. 새롭게 성벽을 지은 것이 저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일단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읍이 어느 정도 기초도 갖췄고, 성전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벽도 어느 정도 갖춰서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위가 생기는,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삶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는데, 뭔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뭔가 나사가 조금 풀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뭐 별일 없어요. 그냥 형통한 것 같고, 뭐 내 자녀요, 내 자녀의 문제나 또 기도의 제목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뭔가 평탄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이게 뭘까? 뭔가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해지면 사람은 이 공허함을 그냥 놔둘까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 보고 TV 보고 만화책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니까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뺏긴단 말이죠. 마음이 뺏기고 세상이 시선을 뺏긴단 말이죠. 뭔가 공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졌지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한 거예요. 자, 그 공허함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바로 위에다가 8장 1절. 자, 오늘 본문 1절이 이러한 성벽이 중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성벽 밑에 보면,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벽 밑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 모였대요. 수문앞 광장. 그림을 하나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상도예요. 아마도 저런 성벽이 있고 거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다.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해하죠.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벽이 이렇게 완공됐는데, 아니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수문이 여기거든요. 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저 위에 넓은 데 놔두고 왜 밑에 모여 있습니까? 넓은 데는 뭐냐면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안에 집이 있나요? 집이 성벽 밖에 있나요? 밖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벽 안에 있어야 성벽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그죠? 외적의 침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그런 동네인데 성벽 안에 있어야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공터는 전부 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넓은 광장에 있는 곳은 이 그림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보시는 저 수문앞 광장은 어디냐면 저 문 밖이에요. 문 밖에 수문, 즉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데, 물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물을 날라 기르는 그런 광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위치는 저 위치다. 그리고 왜 저기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성읍이 작고 거기에는 집이 빽빽히 들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조금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에스라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청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뭘 청해요?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책. 그럼 가져와서 이거 성경책이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읽어달라고. 자, 저는 참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세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목사님 좀 시켜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개인적으로 말고.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됐는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빠진 게 같은데 이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구나.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지금 뭐하고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모자라고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기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또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이 느헤미야가 서 있을 때만 해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성전에 가야만 레위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가 읽어주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흥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부흥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하나님의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성전 공사를 지었어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완성이 됐어요. 삶의 터전과 기반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뭔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뭘까? 예배,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부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망을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켜줍니다. 2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일곱째 달 초하루. 몇 월 며칠이란 얘기예요? 7월 1일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보면 월삭기도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7월 1일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뭐 하는 날인지 잊어먹고 있었어요. 원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때까지 7월 1일이 뭐 하는 날인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럼 7월 1일이 뭐 하는 날이냐?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뭐 하는 절기냐면 나팔절기입니다. 나팔절기는 뭐 하는 거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절기예요. 그 불러 모아서 성회로 모여서 7월 10일이 되면 열흘 후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는 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기를 지내게 되는 절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절기를 오늘이 하필이면 모였는데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었다고요? 7월 1일. 이날은 나팔절기로 모이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자리매김하니까 깨달음이, 깨우침이 딱 일어나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시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수문학 광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 말씀에 대한 그 회복이,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막 능력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하고,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저쪽에서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막, 저는 처음에 싸마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막 그 자기 얘기하기다가 분이 안 풀리니까 막 그 식탁 위에 올라가지고 막 소리치더라고. 그래서 애를 저렇게 놔둬도 되나? 그 부모님들이 뭐하나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뭐하는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을, 이 어린아이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는 그 가족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하는 거냐면 토론하는 자리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어른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또 성경에 대한,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20년 가까이 된 전의 모습인데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며 토론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막 서로 열심을 내고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교회. 자, 수문학광장의 이 말씀의 회복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전에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저는 침례교회도 다녀보고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 장로교회도 다녀보고 감리교회도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직장을 잡으시고 자리를 잡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사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고 선생님 계속 하셨으면 됐는데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이사를 뭐 계속 갔어요. 이사를 막 자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막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딱 자리를 잡았는데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서 감리교인이 된 겁니다, 제가.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장로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를 다녔을 때, 장로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보 보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 우리가 보통 고신이라고 하고 예장합동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지금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장로교, 그 어린 시절 장로교회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배 이렇게 순서에 보면 성경 봉독 있잖아요. 성경 봉독. 그럼 성경 봉독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듣지 않았어요. 혹시 장로교회 다녀보신 분들 지금도 기억하실 텐데, 지금도 장로교회 몇 개 교단은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후자죠. 왜냐하면 그 전통이 원래는 여기 5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열으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인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무조건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경외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6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보통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전통은 실상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이 아멘 아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항상 무슨 숫자라고요? 증인의 숫자, 증거의 숫자.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2명을 보내죠. 증거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항상 증거의 숫자예요. 가장 확실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인데요? 예? 네. 원래 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멘이란 뜻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뭘 통해서? 아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하는 것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뭐 한다고요?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7절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즉 에스라는 지금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광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은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은 본문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하여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 한다고 하죠. 큐티 기억나시죠? 큐티를 세 가지로 하는 거죠.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관찰은 뭐예요? 성경을 잘 읽는 거겠죠? 잘 읽어야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을 해석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려면 참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석서, 또 우리가 영향력 있고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참고서로 그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참고를 하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생활 속에 어떤 말씀인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실상은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두 가지 원리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목사님의 해석이 또 어떤 교인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부분이 두 가지 기준과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참고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참고했던 그 참고서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참고서는 성경 본문을 성경이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7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참고서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서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참고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거만 딱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앞뒤 문맥과 내용과 전개와 그 말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해요?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제 개인적인 역사적인 지식과 배경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원래 어떤 의미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쓰여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여 깨닫게 되니, 즉 부흥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에스겔서, 지난번에 에스겔서, 또 지난주에 봤던 에베네셀, 그리고 처음 시간에 봤던 하박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들렸다고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뭔가 나사가 하나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허전한데, 뭔가 공허한데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제 설교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아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문제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십자가를 붙드는 거구나. 십자가의 능력은 귀신아 물러거라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고 나니까 그 통회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무엇뭐로부터 돌아서는 거라고 말했어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였어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죄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인도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어떤 분은 막 교회에 머무르면 맨날 우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걸 회개가 다 했다, 내가 울었으니까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니까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절기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 사실이 회개가 되어지니까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6절을 보시죠. 삶을 바꿉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제가 아까 7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이날이 나팔절이구나. 조금 있으면 대속제일이 올 것이고 초막절이 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회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꿉니다. 그동안 못 지켰던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조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세요. 그동안은 절기를 잊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걸 그대로 보고, 그럼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구나. 다윗 때는 지켰었어요. 근데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낭독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지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절기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삶의 결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기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잖아요.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절기를 회복해요. 여기서 절기를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안 드린 건 아닌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배가 회복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는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근데 그 기본조차도 어떤 형식, 툴, 그러니까 예배가 기본이죠. 그리고 헌신, 헌금, 봉사, 사역,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배부터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틀에 박힌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하나의 틀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본래 의도와 취지는 이거였는데 그 취지와 동기와 원인보다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오늘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조금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장 찍으러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출석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출석한 걸 예배라고,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어떤 출석한 걸로 다 했다라고, 아닙니다. 원리와 기본은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돼요. 근데 그 예배의 회복이 어떤 개인의 출석, 어떤 노력, 이걸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원리도 전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예배를 회복하자. 교회가 회복되길 원한다. 근데 그 뭘 회복하자는 거냐면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사역과 헌신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10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동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힘이 뭘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가 돼야 돼요? 목사 잘 만나는 거,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그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날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힘과 원동력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가 압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힘이 내가 어떤 한 번 한 것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을 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이 정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부터가 어떤 형식과 틀에 박혀서 내가 몇 번 드렸고 내가 했고로 돼버리면, 예배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도 다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은 약한지라 기브업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해도 뭐, 안 드려도 뭐, 안 내도 뭐. 근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힘과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마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 힘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헌신, 사역, 헌금, 봉사, 이 힘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만 있다면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정체성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감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또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